이 시간 함께 읽을 말씀 신명기서 33장 26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33장 26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술은 이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넘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재밌는 여행 후기 하나를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휴가철이 아닌 기간에 어떤 다른 나라의 도시로 여행을 간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숙소에서 하룻밤을 묵고 느지막이 숙소를 나와서 근처의 카페 테라스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니 기분이 무척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렇게 기분이 좋은 이유가 여행을 왔기 때문이 아님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유로운 자신과는 다르게 바쁘게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을 보니 기분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도 저 사람들처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시간을 보냈는데 이렇게 여유롭게 앉아서 남들이 출근할 때 쉬니까 기분이 매우 좋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행을 떠난 것도 아마 큰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남들이 일할 때 자신을 쉰다는 사실이 더 큰 기쁨의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같은 상황에서도 타인의 시선을 빌려 더 큰 행복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 가운데 만족함이 없었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첫 소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이 가사는 우리의 일반적인 삶과 생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보고 또 세상을 보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 아니죠. 영향을 주고받는 삶 자체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어떤 때는 나의 롤 모델로서 바라보고 어떤 때는 반면교사로서 바라봅니다. 어떤 때는 협력을 위해서, 반대로 어떤 때는 피하기 위해서 바라봅니다. 또 때로는 부러움으로 보기도 하고 때로는 경멸로서 보기도 합니다. 이는 반대로 생각하면 누군가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렇게 바라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일의 끝은 언제나 자신을 향하기 마련입니다. 그들을 보고 내린 결론을 가지고서 반대로 나를 돌아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곧 그들을 통해서 나의 상황을 살피게 되고 또 그들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는 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쉽게 정리하면 사람과 세상만을 바라보게 될 때 자연스럽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을 타인의 시선에서 찾곤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쇼윈도 부부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유명 인사들 가운데 이러한 말들을 사용하죠. 유명한 부부들 가운데서 대외적인 자리와 실제 사정이 다른 이들을 우리는 쇼윈도우 부부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주로 대중들의 인기를 얻어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안정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실제로는 관계가 좋지 않아도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합니다. 이들이 가진 더 큰 문제는 겉모습은 잘 바꾸지만 정작 속은 바꾸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대외적인 모습을 연기하는 데 시간을 들이지만 실제로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랑이 넘쳐 보이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끝은 언제나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쇼윈도우 부부와 같이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불행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찾는 방법은 저마다 다릅니다. 아마도 제일 많이 추구하는 방법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며 찾는 일일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들의 눈을 통해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내 삶과 인생의 행복보다는 보여주기 위한 행복, 인정받기 위한 행복을 더욱 추구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의 결과를 온전히 추구하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고 또한 그것에 대해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이룬 것,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부러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것에서 타인의 시선을 통해서 행복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가적인 동력이 되어야 하는 칭찬이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 이렇게 타인의 시선을 빌려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혼자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홀로 되는 시간이 주어지기 마련입니다. 관계적으로 홀로 될 수도 있고 또 정서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홀로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사람들, 타인의 시선을 통해 행복을 찾던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남들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룬 것을 칭찬해 줄 사람, 부러워해 주고 또 인정해 줄 사람이 없을 때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복이라고 여겼던 것이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해서 행복하다라는 고백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오해하고서 자신의 힘으로 증명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해서 행복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해내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생각들은 그들이 하는 일들은 인간적인 생각과 맞물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드러내려는 방식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고 또 얻는 것에 만족을 느낍니다. 남들에게 드러내어 보여줄 수 있는 결실을 나타내는 것, 또 그렇게 남들과 다른 기도의 결과를 얻어내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신앙적으로도 행복과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SNS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 또 믿음이 깊은 사람들의 간증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체험담들을 약간의 노력을 통해서 접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긴 분량의 책을 읽어서만 이러한 감동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매체를 통하여서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신앙적인 고민에 대한 답을 얻고 또 정체되었던 신앙의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순기능이죠.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범람하는 간증의 폐해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많아졌습니다. 자칫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하는 은혜의 전부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사람들이 찾는 이런 간증들은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전하고 있죠. 극적인 성공이나 완벽한 승리, 또 상황의 반전 같은 것들이 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감동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행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매체에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또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이들, 또 믿음 생활을 시작한 이들이 그러한 미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그렇지 못한 믿음은 부족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의 눈에 드러나는 것, 또 남들에게 좋아 보이는 것, 자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언하기 위해 필요한 은혜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반드시 목표로 추구해야 하는 최고의 가치도 아닙니다.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던 일이 내 능력을 증명하거나 내 믿음을 증명하는 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과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던 평강의 행복은 잊게 되고 겉으로 보여줄 수 있는 행복, 자극적인 행복만을 뒤쫓게 됩니다. 결국 또 남들을 통해 보여줄 수 있고 자랑이 될 만한 신앙의 행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신앙이 옳고 그름의 기준을 옳다고 여기며 다른 이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믿었더니 이러한 응답을 받고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는데 너의 상황은 나와 다르고 또 너는 이러한 응답을 못 받았으니 믿음이 부족하다, 잘못되었다라는 식의 거짓된 성숙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행복이 결코 아니죠. 남들을 평가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일에는 언제나 보다 높은 수준의 삶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타인을 통해서 검증받아야만 느끼는 행복은 온전히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은 남들을 통해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은 다르죠. 남들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다면 어느 누군가는 받지 못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복의 기준을 타인이 아닌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행복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느낄 수 있는 행복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신명기서 3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을 했던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뜻에 순종하여서 평생을 바쳐 일했던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었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이르도록 그 자리를 지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의 시간 동안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뜻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지위가 가지는 우월성이 그를 미혹할 수도 있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이해하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훈련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도록 이끌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여러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애굽의 바로를 설득하기 위해서 많은 기적들을 보였고 또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홍해를 갈랐으며 메마른 광야에서 바위를 쳐 물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독사에게 물려 죽어가던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통하여서 살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 가운데서 건져내기도 합니다. 모세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거듭 죄를 짓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뜻을 보이셨습니다. 그럴 때면 모세는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그 심판의 뜻을 거두시도록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서 일하던 모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 심판의 뜻을 거두고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 역사가 또한 모세가 인도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러한 모세 역시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자비로운 사람이었지만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불평 앞에서 결국에는 화를 참지 못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토록 화를 내는 장면은 성경에 단 한 차례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이르기에 한 발 앞서 그의 역할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받은 후에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로서 또 하나님의 사자로서 또 중보자로서 일해야 하는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끌고 마침내 요단강 동편에 이르게 됩니다. 높은 산에 오르면 요단강 서편에 약속의 땅이 보일 정도로 가까운 곳에 이른 것입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신의 역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그 확인을 통해 비로소 자신의 때가 끝나가고 있음을 재차 이해합니다. 이윽고 모세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역할이 끝나감을 그들 가운데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며 그들보다 앞서 대적들과 싸워 승리하시고 그것을 통해 약속의 땅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격려합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자신의 뒤를 이을 지도자임을 그들 가운데 공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가운데 주었던 율법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들을 책으로 만들고 이스라엘 가운데 이 말씀들과 율법들이 계속 전해지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역사를 노래로 지어 가르치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정착하고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고 번영해지더라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자신의 때가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줍니다. 33장 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따라서 지파별로 복을 빌어주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이 그 33장 말씀의 마무리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33장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파들의 이름입니다. 신명기에 앞서 민수기서에서는 이스라엘의 진영의 편성과 또 기업의 분배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12지파의 이름과 또 레위 지파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서 33장 말씀을 다 읽어보시면 민수기에서 언급한 지파들 가운데 시므온 지파가 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의도적으로 시므온 지파를 제외하고 복을 빌어준 것은 아닙니다. 후대에 이르러서 신명기서가 책으로 정리되던 당시에 시므온 지파가 유명무실해진 상태였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왕국 시대를 지나며 시므온 지파는 그 옆에 있던 유다 지파에 동화되어서 차츰 흡수되어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기업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서 이와 같이 신명기서에서는 시므온 지파가 제외된 다른 지파들만을 위하여서 복을 빌어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꾸어 보면 민수기서가 정리되던 때에는 시므온 지파가 유지되던 시기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각 지파별로 그들의 상황에 맞는 것으로 또한 필요한 것으로 복을 빌어줍니다. 그렇게 아셀 지파까지 복을 빌어준 모세는 마지막으로 모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여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무엇보다도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에서 도우시고 또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선포는 모세가 율법을 정리하고 노래를 지어 불렀던 이유와도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지시고 광야에서 먹이시며 여러 나라들에게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르게 될 약속의 땅에서도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전히 비록 내가 떠나더라도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심을 그들 가운데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의 자손들과 그 자손들의 자손들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가르치고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와 그 땅에서 정착하여 나라를 일으킬 때에도 또한 안정과 번영을 이룰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는 교훈이 모든 복을 빌어주는 말씀의 끝에 위치한 이유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자 가장 근본적인 복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복이 모든 복들의 기초가 되는 복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마지막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 복된 사람들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을 복된 민족이라고 또 복된 사람이라고 부른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대적들로부터의 승리나 또 줄인 배를 채워주고 마른 목을 축여주는 것,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가 함께했던 것, 그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다라는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행복하고 복된 사람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모든 은혜를 떼어놓고서라도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너희는 참 복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 이 구절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다소 점잖은 어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살려 직역하면 이 선포의 느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 축복받은 자, 오 이스라엘.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모세의 선포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방패가 되어 지켜주셨고 그들의 칼이 되어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참으로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선포한 행복은 남들에게 보여주고 인정받아야만 비로소 느낄 수 있는 행복이 아닙니다. 남들과 비교하여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또 어떻게 애굽에서의 위기를 극복하고 탈출하였는지, 혹은 광야에서 어떤 업적을 이루어 이 자리에 이르렀는지, 이러한 무용담 가운데서 행복의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전하고자 했던 것,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그들의 후손의 후손이 이르기까지 결코 잊어서 안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가장 귀한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또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복이요 또 기쁨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다른 이들의 눈을 통해서 그것을 찾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르게 될 그 땅 가운데 세상에 좋아 보이는 복들과 또 많은 물질들이 있지만 그곳에 결코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것들이 너희들의 행복이 될 수 없다라고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해 또한 교훈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이 주어지고 또 큰 안정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귀한 사실을 결코 잊지 않도록, 그들이 무엇 때문에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지를 결코 잊지 않도록 격려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올바로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바로 볼 수 없다면 어떤 것을 가지거나 또 어떠한 것을 이루어도 결코 만족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손에 쥐게 되는 순간 또 다른 것들을 찾게 되고 또 다른 것들과 비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이죠. 특정 직분이나 직책을 받는 것으로 신앙의 행복을 추구한다면, 또 어떠한 응답을 받는 것만이 신앙의 행복인 것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기쁨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로 얻는 행복은 결국 남들에게 보여질 때, 남들의 부러움을 살 때에만 반짝 빛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것을 손에 넣게 되었을 때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되고 또한 신앙의 잣대가 되어 오히려 그동안 지켜왔던 신앙을
훼손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모세의 말처럼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 귀한 사실 하나가 우리에게 행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들도 큰 은혜를 누려왔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 허락받고 또 하나님께 응답받은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것이 크다고 하면 클 수도 있고 또 작다고 하면 작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우리는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까지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며칠 전에 성탄의 기쁨을 통해 함께 확인했었지요. 이번 성탄 기간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탄의 참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그 귀한 사실입니다. 성경에 다른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증언되고 있지만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또 결코 의심하지 않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 바라보시고 우리가 나아오지 못하는 가운데서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의 참된 의미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이끌어 내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사망의 권세의 공격을 막는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유혹과 시련도 끊어 이길 수 있는 칼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동행하심을 따라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며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의 선포처럼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 행복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행복이 또 이 기쁨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3년의 모든 날들 가운데도 이러한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한 4일 정도 남았죠. 4일간도 충분히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곧 맞이할 2024년도 행복하고 더욱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 또한 그 기쁨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이 되는 은혜를 언제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복된 자로 또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칼이 되어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또 우리의 미혹되는 것들을 끊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사실이 우리의 근원적인 행복이 되게 하사 감사의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오사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